오늘 본문을 가지고 감당할 시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가하려고 합니다. 10장 1절을 사실 시작하기 전에 원본에 보면 10장과 9장 사이에 가로 하나가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로에 뭐라고 적혔냐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원본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 원문에는 적혀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0장 말씀은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한 것처럼 7장에서 8장, 9장의 결혼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다루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짜가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왜냐하면 해서 10장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의 모든 장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7장, 8장, 9장, 10장은 다 연결되어 있고 10장이 말 그대로 이제 결론과 같은 그 내용에 대한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이전에 서기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원래는 편지를 보냈을 때 전체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보기 편하기 위해서 장을 1장, 2장, 3장을 다 나누었을 뿐이지 사실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는 전체 한 장을 보낸 거죠. 이전에 제가 어떤 그 후배 목사하고 이런 전에 이야기하다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정말 강의 설교의 대가이신데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 영국의 왕궁의 그 왕립 의사였고 또 왕의 주치였고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가 나중에 이렇게 이제 신학자가 되고 목회 길을 걸어가는데 이분은 이때 강의를 어느 정도로 하냐면 한 절 가지고 강의를 몇 달씩 하는 거예요. 본문의 한 절 가지고. 그래서 선배 목사님하고 이런 저는 이야기하다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지식이 방대하길래 한 절을 가지고 몇 달을 하고 또 어떤 한 본문을 가지고 몇 년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후배 목사가 하고도 이야기하다가 후배 목사가 이제 마태복음을 강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강의하다가 자기가 하는 말이 이런 형이 앉아 1장을 넘겨야 이제 2장을 쫙 가고 있다길래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1년이 지나도 마태복음 1년 6개월이 지나도 마태복음 강의가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보고 후배 보고 야 예수님 지금 십자가 죽으셨나니까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절 가지고 너무 오래 길게 하니까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당시에 서신을 썼을 때나 이 복음서를 썼을 때는 한 장인데 어떻게 보면 한 전체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 말하기를 원하는데 왜 그거를 쪼개고 계속 쪼개서 복잡하게 더 이렇게 쪼개서 이야기하냐. 사실 그렇게 쪼개는 것도 뭐 대단한 분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뭔가 좀 자기가 뭔가 잘한다 이런 걸 좀 가지려고 이야기하는 것도 의도가 있는 거죠. 사실 이 뭐 고린도전서도 사실 전체가 다 연결된 거지만 특별히 우리가 구분을 좀 한다면 7장, 8장, 9장의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이 10장에 왜냐하면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왜 시험이 왔고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느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10장 1절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인식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바울이 사실 2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바울이 지난주에 우리 성경 공부했지만 멸류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미 상을 받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1등은 정말 한 명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달리기 할 때.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경기가 있었는데 그 썩어질 면류관, 그 월계수관을 하나 쓰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죽음까지도 마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물며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면서 너희들에게 이미 생명의 면류관이 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해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설명하고 보여주면서 좀 더 10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구약의 인물들이 그런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세례라는 1, 2절에 보면 세례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이 모세에게 속하여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쫙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마치 이 출애굽하는 그 내용, 홍해를 가르는 내용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구약에서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자였고 또 그 율법을 받은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가 누굽니까? 사실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어떠한 목사님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제가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동의가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의 대표자가 모세였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결탄코 또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충분한 근거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 의견은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셨다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께 먼저 받은 난 위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수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지요?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여기죠. 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법이 없으니까 이걸 지어도 죄로 여기지 못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좀 더 설명하겠지만 그들을 통제하시고 그 사람을 통제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나중에 장차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계속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마침내 구원할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이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들이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로 여기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율법을 주니까 율법 통해서 이제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러 옳은 삶을 사고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러서 최선을 다해서 마치 사도 바울이 뭐랬습니까? 나는 율법에 흠이 없다. 완벽한 사람이다. 그 정도로 그렇게 열심으로 탁월하게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들은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들에게 어떤 것들이 깨닫게 되죠?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한 수준의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단코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을 열심히 다뤄도 속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본성 자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옳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소위 말해서 멘붕이 오는 거예요. 멘붕이 오면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이 율법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갈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율법을 요구하는 이 모든 수준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이 기능이 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제가 올려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후견인 구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자,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도 그 거룩한 수준에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율법을 통해서 이 깨닫게 하는 게 뭐라 했습니까? 율법의 기능이 말 그대로 그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 율법을 통해서 초등 선생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끌어가는 몽환 선생 앞전에는 그렇게 설명했죠. 그렇게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모세에게 속하여라는 말을 통해서 먼저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요, 율법을 준 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알게 되고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2절에 보니까 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홍해 사건이 쫙 나오면서 뜬금없이 이 홍해 사건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뭘 맞닥뜨리게 되죠? 홍해라는 큰 산을 맞닥뜨리게 합니다. 뒤에서는 수많은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러 달려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를 막고 있어요. 홍해를 지나야지 이제 강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데 홍해를 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막혀 있으니까. 들어가면 다 죽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세례를 받는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의 수많은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물로 들어가는 건 뭡니까? 수장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죽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옛것에 대해 죽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과거로부터 죽는 거. 옛 사람으로부터 죽는 거.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지금 뒤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물로 들어가는 것이고, 자, 강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물에서 어떻게 됩니까? 수장된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죠.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죽음에서 부활했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 이것을 통해 세례를 받은 이 의미는 뭡니까? 옛것에 대하여서 죽고 이제 어떻게 해요? 너희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얘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다는 그 인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이 아니야. 누가 주인이 되는 삶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뭐예요? 그것이 세례 사건이다 하면서 그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서 갔기 때문에 그들이 뭘 예표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의 증표로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구세주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세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정욕들 그 습관들 어떤 애굽의 종되었던 사람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누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례의 증표고 세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뭐냐면 십자가의 신학이 머물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명과 그 축복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머물러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알겠지만 고난 주간 이런 거 보면은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잖아요. 고난은 주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평소에는 안 하다 왜 그날에만 고난을 눈물을 흘리고 부활을 그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때 막 우리가 죽겠네 하고 눈물을 흘리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고 늘 삶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강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의 부르신 목적이란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생각에 빠져있고 다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이 세례 사건이나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4절에서 이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홍해를 건넌 뒤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일이 뭡니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분과 어떻게 했죠?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만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구주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구주,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고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강야에서 먹고 마시면서 동행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 하면서 감사하냐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실 뿐만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우리의 모든 삶이 구원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런과 삶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그 완성과 또 영원한 천국까지 누가 함께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날마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먹고 마시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출애굽하는 여러 가지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 계속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예표하며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갈 때에 누구를 중심으로 들어갑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 모세는 죽고 그 바톤에 이어서 누가 인도합니까?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뭡니까? 예수아입니다. 예수아가 뭡니까?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봐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까지 그들의 모든 삶을 구원자이신 누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너희들의 삶에 너희는 구원만 받고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삶을 모두 주관하고 인도하시고 너희들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이런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실수한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너희들도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5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5절 먼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세례란 것은 옛것에 대해서 죽고 이제 너희가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그 로드십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를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4가지 죄, 그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우리는 가나안 땅이 아니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하고 천국하고는 다른 겁니다. 가나안 땅에는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전쟁이 있잖아요. 천국에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하고 천국은 다른 거예요. 가나안 땅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영생을 누리며 어떻게 살아가는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살았지요?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영생을 누리며 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4가지 어떤 큰 범죄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첫 번째가 뭐예요? 우상 숭배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오랜 시간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죽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형 아론에게 우리를 이끌 지도자,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금을 가져와서 금부치를 가져와서 그들이 세공을 해서 만드니까 뭐가 나왔죠?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는 처음에는 우상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그냥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서 그냥.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하나님이 이미지는 다 사라져버리고 그 우상만이 남아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를 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어떻게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레위 지파를 통해서 3,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그들이 끝났습니까? 구원 백성인데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또 범죄를 저리죠? 음행을 합니다. 음란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루에 23,000명이 죽게 됩니다. 3,000명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 좀 남아 있겠죠?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그리고 나서 음행을 해서 23,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의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남은 사람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출애굽했던 1세대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러분 광야는요, 그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쉽게 말해서 출애굽에서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넉넉 잡아서 보름 후에 만에 갑니다. 10일로 적혀있는데 조금 더 길게 잡으면 한 달이면 갑니다. 한 달. 근데 그들이 40년 11달 동안 돌아간 거잖아요. 신명기 1장에 보면 40년 11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출애굽했던 1세대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애굽을 탈출해 홍해를 건넜던 1세대 사람 다 죽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면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남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 말씀을 전할까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희들 지금 여러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너희 이를 살면 망한다. 하나님 왜 이들에게 이런 고난들을 환난을 허락하셨나요? 우리 주일날에도 설교했잖아요. 왜 이렇게 허락하셨을까요? 나중에 설명 결론 뭐예요? 그들을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 하나님 원하시는 이 1세대 사람들이 다 섞어나고 난 후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정금처럼 만들어서 나중에 그들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메시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은 몰랐단 말이죠, 사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왜 우리는 좀 하나님의 자녀면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당하는가? 그게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구원받는 백성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인데 너희들도 왜 이런 논쟁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지식을 숭배하고 자신이 교만에 의해서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상관없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한 가지 팁을 주신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 뭐요? 하나님이 처음에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린 족속이 누굽니까? 아말렉 족속입니다. 근데 아말렉 족속은 여러분 누구의 후손입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성경적으로 에서가 대표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가볍게 여긴 자,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육신의 것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의 후손은 항상 어떻게 그리스도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성경에 보면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전진할 때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항상 공격하고 머물게 하는 족속이 누굽니까? 아말렉 족속이 항상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이 나타나서 출애굽하는 이 백성들에게 연약한 자들, 노인들, 아이들을 끊임없이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 거기에서 출애굽을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승리를 주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 도대체 아말렉이 무엇이기에 거듭난 하나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친히 그들과 영원히 함께 싸우겠다고 말씀하시는가?
뭐 이미 여러분이 설명했지만 좀 더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말하는지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에 아말렉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자, 아말렉은 여기서 뭐라 했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길에서 뒤처지거나 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오는 그런 연약함들, 그런 두려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불신앙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희들과 친히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겠다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두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까지 올라갈 모든 구원의 그 완성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싸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여전히 옛 과거의 것에 사로잡혀서 애굽을 다시 한 번 더 갈망하게 되고 옛날의 그 삶을 갈망하면서 돌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단번에 아말렉을 정말 죽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아말렉이 공격할 때마다 친히 대대로 싸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단번에 옛 사람의 습관과 약함과 연약함과 불신앙이 한순간에 사라집니까?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우리 육신의 생각들, 하나의 말씀보다 앞서 나가는 여러 가지 많은 불신앙과 잘못된 생각들이 있을 때마다 친히 누가 이기겠다고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너희들의 삶의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7번, 8번 넘어져도 9번, 10번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누가 붙들어 주신다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던져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만드신 것처럼 사울을 바울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아름답게 디자인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더디고 빙글빙글 돌아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면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시고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시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쫙 하면서 11절 12절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경고를 하고 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 당한 일이 허리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실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렸지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못 누린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이미 다 주시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절대 믿지 않고 여전히 옛 자가 있고 옛 습관들 또 여러 가지 그 과거에 정말 그 많은 그 염려들 이런 두려움들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이 축복들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어린 이유가 뭐였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어요. 자신들은 지혜를 숭배하고 지식을 숭배했기 때문에 금수저였고 나름대로 똑똑하고 잘나다고 생각했지만 그 지식과 지혜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달랐다는 거죠.
그들의 지식을 가지고는 교회 안에서 논쟁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정죄했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가나안 소위 말하는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책 한 권 딸랑 있고 그 책만이 오직 진리라고, 성경 한 권이면 상관이 없는데 정말 책 다른 거 없던 거 이것이 무조건 최고 다마타 하는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게 틀에 박혀가 살아가는 사람들. 자, 호세아가 또 6장 3절에 이렇게 이어서 계속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들이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만하고 대하는 태도가 뭐라고요?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불순종도 어떻게 보면 무지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으로 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늘 기억하십시오. 극단적일 수 있지만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짓고 금방도 죄를 짓고 하더라도 여러분 조건이 거듭났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봅니까? 의인으로 봅니까? 의인으로 보세요. 할렐루야. 항상 사랑의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의 거듭난 그 영을 보고 생명을 보고 하나님 대하세요. 믿습니까? 죄를 지으라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면 자녀답게 살아야죠. 이스라엘 백성들 거듭났지만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많은 죄를 반복해서 삽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계속 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땅을 누리지 못하고 한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심판하겠다, 정죄하겠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거울로 삼아라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너희들이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는데 거듭난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고 다투고 시기하고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과 그 생명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지 않고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13절에 보니까 이 시험에 대해서 쫙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주고 가나안에 또 그래서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죽고 이런 수많은 문제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답게 디자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기 위해서 시험을 주지만 이번 주에도 시험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거듭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한댔잖아요. 왜 허락하십니까? 이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마치 금을 이렇게 만들 때에 불수물을 용광로에서 불수물을 재게하는 것처럼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정금 같은 삶, 순금같이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과 고난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을 보십시오. 수많은 어려움,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해도 끊임없이 하나님 계속 이런 시험과 이런 많은 어려움을 그냥 두는 이유는 뭐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움으로 디자인하셔서 마침내 그들을 통해서 누가 오게 됩니까?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먼저 인식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그냥 이제 그 은혜를 값없이 누리지 말고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1세대 된 사람들이 왜 망했는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한 것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또 내가 7번, 8번 넘어져도 9번, 10번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마치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하시는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마침내 최고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란 것을 날마다 기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들고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시고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정말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 말씀 앞에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아말렉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절망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고 일어서셔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으로서 풍성한 삶을 날마다 누리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